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 것인데, 우리 마음은 너무나 자주 미지근하고 또 감사함보다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또 우리는 세상과 구별 없이 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니,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무서운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의 영혼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참 패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원수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공고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살 때만 진정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과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거의 한 달 반 만에 하는 이 설교라서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만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3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3장에는 참 빌립보서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참 위대하고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바울의 염려에서 나온 단락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개들, 행악자들 같은 이런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서로 대조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극적인 경험을 예로 듭니다.
그는 과거에 참 많은 유대교적 특권을 누렸고 또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특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바울의 자랑거리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은 바울이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경이롭고 놀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도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그분을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를 안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그분이 너무나 존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이 고난 자체가 달가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라도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큼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경험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속의 능력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특히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처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몇몇 교리들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상도 아니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거나 탄식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바울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기를 계속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애 전체를 통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청교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함이 없으시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한다면 마치 아무리 마셔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샘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토록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에서는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아직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것은 완전에 대한 그 어떤 오해를 바로잡고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연약한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망은 너무나도 높아 보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또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자신들과 다른 존재이고 그가 이미 영적으로 완전한 그런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닐까 하고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과 비교하면 그들이 가진 지식은 너무나 미미했고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자신이 이미 붙잡았다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바울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밝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빌립보 교회에 발생할지 모를 방종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령으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타락은 당시 헬라의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부패한 육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는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고 또 구원도 받고 율법에서도 해방이 되었으니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신앙의 높은 수준에 다다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혹시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러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애정과 존경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과 같이 영적인 경험이 많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도조차 완전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 완전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의 그 주장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전 과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업적을 성취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육상 선수처럼 최종 목표만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또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복되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시 바꿀 목표가 없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분과 더욱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한편으로는 부러운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분주하게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잊어버릴 때가 있고 쳇바퀴 돌듯이 때가 되면 일어나고 또 밥을 먹고 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앞서 자신의 태도를 그토록 자세하게 설명한 그 이유를 밝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해서 말로 가르쳤다면 이제는 더 확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본받으라, 배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뭔가 아직 이루거나 붙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혹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죄인의 괴수로 고백하는 그런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내세운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사람은 다 약해서 모범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지 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모범이 되십니다. 물론 바울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런데도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그 자신을 본받으라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형태를 본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삶의 형태를 본받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서신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모범에 대해 여러 번 알렸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그가 자신에게 닥친 그런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고난을 대해야 한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에서는 바울에게 형제이자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이것도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또 하나님의 의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더욱 표대를 향해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만을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참 자신의 그 생명과 온 생애를 주님만을 위해서 다 바친, 그래서 참 교회사에서 찾기 어려운 참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빌립보 교회가 닮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모범이 될 수 있고 사실 자신의 모범도 그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닮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어떤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자들이 롤 모델일 것입니다. 또 바울이 세운 어떤 다른 교회들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범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것만큼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또 복음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린 이 본을 받을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그러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환한 대낮에도 마음 놓고 다니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그러진 방식으로 선택하고 또 자기 삶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흐름을 너무나 쉽게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또 성경과 복음에 충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고 모델이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자들을 닮는 이 일은 어떤 면에서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화려하게 자기를 조명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이 대중 매체와 또 대중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미지와 외모가 개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결정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또 사회에서도 능력과 성취 위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자들, 멸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들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그보다 더 깊이 들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깝게는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범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의 어떤 이 표징이나 또 경건한 여성들의 성숙한 표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그런 모델을 발견했다면 그들을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들의 말과 행실을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법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꺾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이러한 말세에 좀 경건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2편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옛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떤 위대한 성도들의 전기를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우리가 읽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어디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진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에서 선을 끌어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그 전환점이 되는 동기를 또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남은 신앙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통해서 참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를 할 때 우연한 기회에 모두 잘 아시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전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몇 번이고 이렇게 잘 읽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갔는지 참 그때 그 감동과 충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전기를 보면 정말 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헨리 마틴, 또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여러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 참 어떤 때 제 자신이 참 무익한 이 벌레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전기를 읽었는데 저도 이것이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를 읽으면 바울의 권면처럼 그들의 삶을 본받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자신처럼 행하는 이 사람들을 본받도록 이 빌립보 교회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18절, 19절에 나타난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어두운 그림입니다. 먼저 이들의 나쁜 예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위에 잘못된 모범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모범을 딱 붙잡고 거기에 계속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올바른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 잘못된 모범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불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하는 그 모범을 그 원수들의 그 행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신학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고백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윤리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제시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가운데 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그런 영광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특권을 기꺼이 포기해서 좋은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특징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바울은 짧은 네 가지 끔찍한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여기서 배는 단순히 우리 위라는 이 신체 기관이 아니라 식탐이나 정욕, 탐욕, 충동 같은 더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이런 육체적인 욕구보다 더 높은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감각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중에 우리가 오늘날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탐식입니다. 보통 이 선진국에서 이렇게 꾸준히 자주 팔리는 그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리와 이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 수많은 먹거리들이 수없이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TV나 유튜브 같은 여러 영상 매체에도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콘텐츠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게 되어버렸죠. 이처럼 음식이 풍족해진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즉각 만족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자체를 선하게, 그 자체를 선으로 여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지만 이 도덕적으로는 절제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 탐식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흔히 탐식이라고 하면 정신없이 음식을 이 목구멍에 집어넣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세기 교황이었던 이 그레고리우스는 이것을 5가지로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마지막은 사치스럽게 먹는 혹식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또 무엇을 먹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왜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때 음식은 이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방편인 것이죠. 성경이 탐식을 죄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음식이 주는 쾌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서 떠나게 하고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그 배의 요구에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더욱 심각합니다. 바울은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전도되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아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또 영광이 아닌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떠벌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찍이 경고를 했었죠. 5장 20절을 보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이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참 우리가 두 나라의 그런 삶을 동시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만 붙들며 살면 그 결국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원수들의 마지막 특징이자 본질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더라도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 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패한 자아의 욕망을 실현하고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또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종착지는 멸망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본을 붙들라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까 그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그들이고 너희만 좋은 본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잘 되면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들을 말할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원수들은 바울이 여러 번 경고를 해야 할 만큼 참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했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는 참 자신만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바른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을 차갑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바른 말을 한 것 같아도 그들을 향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없다면 우리 영혼도 다 같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바른 본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원수 같은 자들이고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본을 살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20절, 21절에서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한 밝은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는 안 좋은 예를 통해서 경고를 주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방종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삶의 형태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같은 중간지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가진 위대한 신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원문을 보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약성경도 이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분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래에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알고 그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불신자들이나 또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조금 더 종교적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은 사실 모욕에 가깝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나은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사는 시민입니다. 신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소속이 아예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에 가장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과 또 대학과 어떤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장 크게 무한히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신분에 걸맞게 사는 일에도 동일한 수준 혹은 그보다 더 큰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어두운 세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빛처럼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을 보고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어려운 지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따라 살고 그 결과가 영생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곤고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는 적지 않은 수고와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리 결심하고 또 우리가 결심해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악으로 갚고 싶을 때가 여러 번이 있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남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만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문제입니다. 이 본성적으로 죄성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리에는 죄가 더 잘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나쁜 그런 죄의 습관이 배일도록 배인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를 안 지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성도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세대에서 우리의 한계와 그 눈물과 아픔을 직면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질고를 다 없애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절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고난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과 지옥의 세력이 우리를 다 둘러싸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왕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만 알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왜 바울이 하필 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의 질고의 핵심이 바로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 죄의 습관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몸으로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질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성도분들 중에도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셔서 몸뿐만 아니라 참 마음고생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참 연로하셔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게 될 것이고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그 아름다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프거나 또 힘들어도 또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여도 우리가 낙심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그 존귀와 그 영광이 또 그 은혜와 복된 상태가 반드시 우리 몸에 임할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로 이끄는 가르침과 정신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식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들을 본받는다면 하늘의 시민답게 우리의 남은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참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일이 때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정말로 이 약속을 힘과 위로로 삼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더욱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